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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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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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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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 또 더러워진 모습으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의로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저희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이 말씀이 왕들에게 또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강해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듣는 말이 바로 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정의와 이 공의라는 우리가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먼저 우리 정의와 공의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해석이 많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 정의와 공의라는 이 말은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 세상 사람들도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와 공의는요, 율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율법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또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또 공의는 뭘까요? 이런 하나님의 이 율법 올바른 해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할 때는요, 아무래도 이 율법을 맡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또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또 율법 안에서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또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율법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배워서, 율법을 배워서 오늘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율법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런 소외되고 약자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시 율법의 보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공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아가야 된다. 한 사람이 공평한 대우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공의이고 또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실현될 때 하나님과 가장 이상적인 관계가 돼요. 가장 좋은 관계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 백성들과의 이 사이에서, 인간 관계에서, 사회에서도 정의와 공의로 서로를 행하고 서로를 섬겨줄 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또 가장 이상적인 인간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구약 성경 내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오늘 왕의 마음, 우리가 이 세상에 왕들이 있죠.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대요.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 마치 봇물과 같아서, 우리 보 알죠? 보에다가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농사철, 농번기에 그 물을 마음껏 사용하죠. 그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주권은요, 이 왕의 마음을 마음껏 움직인다는 거죠. 강팍하게 해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정말 물같이 녹이셔서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도 쥐락펴락하는 그런 분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오늘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오늘 사람들의 이 눈은요, 자기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모만을 봐요.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이 말과, 드러난 말과 행동만을 보기 때문에 정직해 보여요. 그 사람이 정직해 보이고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속죠. 속은 들여다보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이 왕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그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동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모든 속마음까지, 생각까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다.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미친다는 것을 오늘 1절과 2절에서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동기를 하시는 그분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신다.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항상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으려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더 오늘 기쁘게 여기신대요. 희생 제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런 의식과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공평한 가치로 대하는 것,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걸 더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선택하다, 결정하다.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희생 제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는 정말 열심히 드리는데 삶은 또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속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예배가 장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오늘 우리 또 이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아까 나왔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당시에 왜 책망을 많이 받았냐면 그 장소의 예배, 형식적인 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정결, 음식 규례 이런 걸 잘 지켜야 된다, 정결 규례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어요. 안 지키면 완전히 죄인처럼 아주 왕따를 시켰거든요. 근데 정작 그런 것들은 잘 지키면서 정말 중요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회개시키는 그런 일들은 등한시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잘못 예배하게 되면 눈이 높아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이 눈이 높은 건요, 무시한다는 거죠. 조금 안다고, 조금 교회를 다녔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요. 그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에요.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여기서 보면 눈이 높은 건요, 이런 교만한 것의 이 말씀의 의미는 넓은, 광대한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넓다, 광대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마음껏 퍼져요. 오늘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요, 마음이 절제함이 없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껏 넓어져요.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할 때 이런 눈이 높은 교만한 마음, 무절제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또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형통한 것은 또 굉장히 원해요. 형통한, 여기서 형통한 것이라는 것은요, 경작하기에 알맞은 땅, 묵은 땅이에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 그러니까 악인이 경작하는 건 다 죄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악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바뀌지 아니하면 그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선하게 바뀌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악해서 눈이 높고 교만해서 그런 악인의 모습이 된다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일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향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오늘 5절에 이 부지런한 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요, 부지런한 그런 뜻도 있지만 날카로운, 예리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든 상황을 구석구석 이런 세밀하게 잘 보겠죠. 그래서 날카롭고 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조급한 자 어떻습니까? 이 조급한 자는요, 재촉하고 서두르는 사람들이에요. 서두르고 재촉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궁핍하게 이른다. 실수를 많이 하겠죠. 날카롭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이,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지런한 자들, 날카롭게 예리하게 모든 그런 계획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네, 오늘 이 속이는 말이라는 것은요,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오늘 잠언은 계속 가르쳐 주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씨앗과 같다. 밭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뿌리는 이 말과 행동도 세상에 심겨져서 오늘 그 열매를 맺게 됐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세상에 뿌린다면, 그래서 재물을 얻는다면 그 순간 재물을 얻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거짓말로 얻는 그 재물의 그 열매가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불려다니는, 왔다 갔다 하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오늘 여기 악인의 이 강포라고 했는데요. 강포는 폭력과 파괴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 악인의 폭력.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정의라는 이 단어는요, 재판, 법령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이 악인들은요,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법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 법으로 불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먹으로 하려고, 힘으로 하려고 해요. 폭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법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행동하는 그런 행위가 결국은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멸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런 악인들의 폭력과 파괴, 그 순간들은 본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행동이 자기를 파괴하는, 소멸시키는 행동이 된다고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오늘 죄를 범하는 자들은 바로 이 구부러져요. 자기네 욕심을 따라갑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요. 그래서 삶이 부정직한 삶이 돼요. 진리를 따라가면 정직한 삶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바로 자신의 욕심, 정욕을 쫓아갑니다. 그 죄를 많이 짓게 되죠. 진리를 벗어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깨끗한 자의 길, 이 의로운 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길은 곧으니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쫓아가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재물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깨끗한 자가 될 수 있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런 물질적인 탐욕을 쫓아간다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을 쫓아가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야 될 때 알아요. 하지 말아야 할 때 아는데 그리고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탐욕이 큰 자들은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깨끗한 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예, 오늘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오늘 우리들은 큰 집에서 살면 그렇게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을 꿈처럼 생각하고 행복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여기서 다투는 것은요, 결국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거든요.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낫대요. 여기서 움막은요, 옥탑방이에요. 지붕. 옥탑방에서 사는 것이, 옥탑방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게 더 낫다. 오늘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낫습니까? 큰 집에서 사는 게, 싸우더라도 큰 집에서 사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화목하게 좀 작은 집에서 살더라도 그게 더 낫습니까? 오늘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분명 세상 사람들은 다투더라도 큰 집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 아마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행복,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은 집에 살더라도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진정한 행복한 길이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이 악인의 마음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강해요. 남의 재앙을 원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오늘 남들이 또 안 되면 고소해하고 좋아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한대요. 다른 사람들을 돕지도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예배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오늘 10절에 이런 마음들이 바뀌어야겠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축하해 줄 줄 알고, 또 안 되면 함께 위로해 줄 줄 아는,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겠죠. 자, 11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지난번에도 이 말씀, 자녀들을 징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도 같이 나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거만한 자, 어떤 자, 남을 업신여기는 자, 남들을 무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벌을 받으면, 매를 맞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옆에 있던 사람이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매 맞는 모습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또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네, 지혜로운 자는 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않아도 교훈을 바로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교훈을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지식이 더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더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오늘 아까 1절에서는요, 이 왕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셨지만 오늘 12절에서는요, 의로우신 자,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의 집에 환난을 임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악인의 집에 이 환난으로 보응하시는 분인데 13절 보면은요,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도 죄거든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듣지 않으면, 오늘 자기가 부르짖을 때, 내가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심은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도 거두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아래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은밀하게 남들에게 선물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게 내가 선을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면 하나님의 노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쉬게 만들어요. 또 품 안의 뇌물은 내가 숨겨 있다가 남들이 모르게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다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그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네, 오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죄를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범죄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하면은 죄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라. 가난한 자를 도우라. 구제하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오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도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긍휼을 행한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이웃들에게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요.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네, 우리가 정의를 행할 때, 올바르게 살아갈 때 의인에게는 그게 기쁨이 됩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근데 내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게 아까워요. 마음이 씁쓸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에게는 정말 기쁨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 죽기보다 싫거든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진짜 참된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런 예배자라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그친다면, 그거에 머물러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오늘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선택하는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세리 마태를 불러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죠. 그랬을 때 세리 마태가 자기가 당시 세리는 죄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왕따 취급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세리가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해서 또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친구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 잔치를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오늘 나무랍니다. 왜 너희 선생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요, 죄인과 함께하지 마라. 너가 죄인과 함께하면 너도 똑같이 죄가 옮겨지고 같은 죄인이 된다. 어울리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이 잔치는요, 세리 마태가 회개하는 정말 천국의 잔치죠. 회개하고서 너무 기뻐서 벌이는 잔치였어요. 기쁨의 잔치.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정말 기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태를 찾아갔고 그 집에 들어가서 또 함께 잔치한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이 마태의 새로운 길을 축복해 준 거죠. 그러자 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이번에는요, 기도와 금식 문제로 물어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제자들, 자신들의 이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니네 선생님은 왜 저렇게 먹기만 하느냐? 잔치만 하고 먹기만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왜 기도하지 금식 안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나는 신랑이라 이거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혼인집의 잔치 중이다. 당시에 이런 혼인집의 잔치라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한 일주일 가량을 먹고 마시면서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중에는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오늘 죄인이 회개해서 신부가 되고 신부와 신랑인 예수님이 만나는 혼인집 잔치 중이다. 그러시면서 물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 옷 이야기를 해요. 이 옷에 만약에 옷이 헤어졌을 때 헌옷이 헤어져서 새 옷을 잘라다가 붙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저 헌옷을 붙인 옷을 빨게 되면 이 새 옷이 줄어들어요. 붙인 그 자국, 붙인 조각이 줄어들어서 결국 옷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옷 2개 다 쓰지 못하게 되겠죠. 또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낡은 부대가 포도주의 독성 때문에 터지게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항상 새로운 부대에만 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오늘 정말 이런 우리의 이 낡은 사고, 낡은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이런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과 이런 규례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전통이나 그걸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낡은 옷이 됐고 낡은 부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절기를 지켰냐 안 지켰냐, 금식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따졌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죄인을 회개시키는, 소외된 이웃들을 돌이켜서 회개시켜서 정의와 공의의 그 보호 아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는 소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즘 안타까운 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낡은 옷과 낡은 부대가 되어서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구분짓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남을 무시하고 거만해요. 교만합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거짓말로 재물을 얻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구제하지 않고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참된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거기서 멈춰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행하지 않을 때 낡은 부대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 낡은 옷에 불과한 거예요. 낡은 사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의 예배가 요즘에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그런 시대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과연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는가?
예배만 잘 드리려고 하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밖에 나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해요. 나아가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멈춰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배자인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삶이 막히면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항상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넘어졌다면 다시 또 와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의식, 형식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메마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나빠서, 교회 예배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중요한 건요, 자신의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삶에서 바르게 살지 않았다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선택하지 않습니다. 삶을 회개하면서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자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이 감동을, 임재를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습니까? 왜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악,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 예배의 은혜만 구했던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베푸는, 구제하는,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변하겠나이다.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